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직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 내게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모임에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시작 찬양할까요?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때처럼 또 모세의 때처럼 또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습니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언약이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아멘.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주님 앞에 선포하며 외칩시다. 주님의 희년의 때, 은혜의 때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서주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 우리는 그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절로 선포하며 고백할까요?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았다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 한번 더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아멘.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우리 1절부터 4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묵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오늘 제목이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많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 말은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실망스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했다, 이것은 전제되는 게 있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실망했던 그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대감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향해 행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렇게 잘 들어맞는 일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실망스러움, 그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일까? 오늘 그 기대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종종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없어요? 있죠. 없죠. 있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실망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실망은 우리들이 떠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 어디를 가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실망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지, 우리들이 실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어떤 리서치 통계를 보니까 교인들에 대한 의식을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463명의 응답자들 중에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66.3%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의외인데 4.1%만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각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보다는 성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교회를 보면서 우려스러움과 걱정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조금, 많이, 아주 우려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91.8%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려하고 있고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성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 당신들의 영적 성장, 신앙 성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60%가 넘는 사람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설문조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성숙되어 있구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또 우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따지는 것 이전에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속한 이 교회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 신앙이 성숙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따로 묻지 않아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희 만나교회가 처음인 사람이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만나교회에는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등록을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새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저 가만 놔두세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나쁜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적이 됩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라고 하는 제도에 실망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방어적이 될 때 하나님에게도 우리들이 방어적이 된다면 우리에게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문제는 신앙의 상처에 대한 문제와 미성숙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피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어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참 유치하게도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편이 있고 장로님 편이 있고 원로 목사님 편이 있고 담임 목사님 편이 있고 교회마다 이런 편이 갈려져서 싸우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목사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10여 년 만나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교회가 사람으로 갈리어져 싸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들이 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신앙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늘 찾아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건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다. 너희들이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옛 습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의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능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한번 모습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득권이 걸린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옛 습성과 그들의 욕망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가? 요즘 이제 미국에 가보면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언어에 대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가면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조금 소도시로 가면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5세, 2세들 그런 한인들이 꽤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말을 잘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들은 잘 못하는 한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괜찮은데 기도를 시키면 참 힘들어해요. 저도 미국에서 5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냥 말을 하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라 그러면 참 힘들어요. 자기 말로 이렇게 모국어로 기도한다는 건 남의 말로 기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위스콘신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거의 1.5세, 2세에 가까운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재직이 되었고 주일 낮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전에 기도했던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보고 기도를 준비합니다. 대개 기도에는 패턴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성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대표 기도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개 우리들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영적, 육적으로 뭐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 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힘들었어요. 웃음을 참느라. 여러분들 알만한 어떤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2세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또 모임에 왔는데요, 늦은 거예요. 교인들한테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늦은 것은 우리 어머니 육갑잔치 때문에 늦었습니다. 육갑잔치가 뭔지 알겠죠? 네, 회갑을 육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미국 사람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한국말을 아주 잘했는데 한 분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축도하는 순서가 되었어요.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죠. 이 목사님이 축도를 해야 되는데 손을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은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여러분, 언어와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습성화 되려고 하면요, 끊임없는 노력, 반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은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성숙되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으러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행하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하나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요 모 모태 신앙입니다 라고 소개를. 여러분들 모 모태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모 모태 신앙이래요. 근데 나는 그걸 잘못 알아들었어요. 모 모태로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못하냐고. 오늘 날씨가 덥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이 사람은 뭘 시켜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모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모 모태로 들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 모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태까지 간다면 우리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한 대에서 두 대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지, 우리들의 신앙의 연륜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깊숙이 그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 아닐까. 우리들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급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욕심에 대한 문제들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이것은 육신에 속한 어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우리들이 참 쉽게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하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적어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명확한데,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가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들은 늘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가이사, 시저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들은 로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참 발음이 힘들죠. 로드. 시저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저가 더 이상 우리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시저에게 속해서 그의 명령을 듣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명백하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 나는 이 계파에 속했다, 나는 이 계파에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줄, 계파, 학연, 지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줄에 서야 그 줄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계파와 다른 교리와 다른 논리들이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인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가장 유치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싸우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다 못 읽었는데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흔히 성경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받기는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없기를,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기를 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매년 교회를 뜯어 고쳤던 것 같아요. 늘 공간이 모자랐어요.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몇 번을 고쳤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 밑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요. 제가 언젠가 집회를 갔던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땅도 건물도 2배 이상 커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교인은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큰 공간 때문에 싸운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이 많은데 여선교회에서 이건 여선교회 방, 이건 남선교회 방, 이건 성가대 방 다 하나씩 붙여놓고 이 방엔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오는 방이라고, 내 방이라고 주장하면서 늘 모자란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 방. 제 아들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불평을 얘기했어요. 아빠, 왜 저 앞에 공간 파구스 농구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마치고요, 농구 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순서가 있고 농구공을 튀기면 밑에서 시끄럽다고 하고 저녁에는 배드민턴 와서 하고 뭐 하고 농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교회 스태프들을 다 불러놓고, 아니 여기 농구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아니 청소년들이 농구를 해야 될 텐데 예배 시간과 이런 게 잘못되어 있다면 예배 시간을 바꾸고 밤에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교회는 너의 만족을 주는 곳이 아니란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란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란다. 모든 우리의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싸움과 갈등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붉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욕망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제 어떤 교인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준비해 준 그 교인이 아무튼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환상적인 요리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제 혀를 깨물었어요.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집 주인이 민망해 할까봐 말도 하지 못하고 먹으면서 계속 피를 닦아내면서 먹었어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할 때까지도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피가 나고
부어가지고요. 보여줄까? 지금 여기 퍼렇게 지금 멍이 들어있어요. 제가 혀를 깨물고 나서 얼마나 아픈지, 야 벤치 가져와, 이 뽑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가 실수해서 제 혀를 깨물었지만 이가 실수한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아무튼 이가 혀를 깨물었지만 나는 이를 뽑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가 없으면 음식을 씹지 못하잖아요. 왜? 이도 혀도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뽑아내면, 그것을 제거하면,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지체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잘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에 속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또 다니시다가 세관에서 세금을 컬렉트하고 있는 세리마태에게 네가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세리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세관에서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과 단절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이곳이 아니고 이곳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세상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이런 길들을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내 욕망과 내 본능과 내 성질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속한 자로 내 성질도 다스리고 내 본능도 다스리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앞에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의 기득권이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앞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NIV 성경에는 참 발음하기 참 worldly, 세속적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것, 그것이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내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만족은 어느 때 있었는가? 내 마음대로 될 때 만족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만족했는가? 자, 제가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아적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들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내 편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기쁨보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 시작할 때, 나의 욕망과 나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나이에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잠을 오래 자고 싶어도 잘 못 자요. 정말 잠 좀 오래 잤으면 좋겠는데 새벽이 되면 깨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러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할 날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면 새벽 3시, 조금 늦게 일어나면 새벽 5시, 그 시간대에 일어나요. 제가 잠을 이렇게 많이 더 못 자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말씀 보고 책 보고 묵상하고 글을 쓰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다. 멋지잖아요? 거룩한 고독의 시간. 멋지잖아요? 거룩한 고독의 시간. 멋있잖아요. 네. 늦었어, 이제 늦었어. 거룩한 고독의 시간.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저는 제 삶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분주함보다, 내가 열심히 뛰어서 일하는 시간보다 거룩함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거룩한 고독의 시간.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욕망들을 누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성숙되는 걸 보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을 인정해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옛날에 정말 이런 미국에서 나온 예화들이 참 많았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기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워너메이커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일 중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13살 때 이불 50전을 주고 성경을 샀던 일, 내 삶의 가장 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성경을 샀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죠?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 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샀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부목사님들과 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모독하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너희들이 어린 아이일지 모른다. 성숙한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언제 화를 낼지, 언제 참을지 그것을 분명히 알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물맷들을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다윗을 화나게 하는 일이 다윗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때문에 분노하여 그가 물맷돌을 들었을 때 다윗이 아는 것은 이제부터 이 전쟁은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분노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피를 끓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엇이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며 무엇이 여러분들의 피를 끓게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나누어질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공동체의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 오는 동안 뭐 그렇게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뭐 실패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회자로서 순탄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의 길들을 걸어왔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갈 때 영월에서도 1시간이나 차를 타고 하는 산골에 갔을 때 그 교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작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어놓은 교회였어요.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 그 군부대는 사단장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지어놓은 그런 교회의 목사로 갔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며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에도 그 교회는 교인들이 건물을 다 사놓은 교회에 저는 들어갔어요.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만나교회도 많은 교인들의 피와 땀과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에 저는 들어왔어요. 제가 27년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나는 실패해보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하는 내 목회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했던 모든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헌신과 피와 땀과 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와 그 역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전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와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주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왔다 갔다 하며 여러분들이 방어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